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오늘 7월 18일 여호수아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은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된 것 같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고에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요셉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받은 기업,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적다 하여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더 달라 요청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냥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산지에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개척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7장까지가 유다와 요셉 지파, 요셉의 2지파에 그 분배받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면 18장부터 21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나오는데 특별히 18장에서는 나머지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얻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랬습니다. 2지파 반,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분배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또 그 언약궤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두는 그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니까 어떤 지역,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 할 때
베델과 세겜 사이의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약 389년 동안 계속해서 성막이 그곳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분배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남은 것입니다. 근데 7지파는 나머지 분배받은 지파와 다르게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분배받을 수 있는가 가만히만 있어서 그 모습을 보자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분배받으려고 하는, 땅이 주어지면 그냥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절에서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7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 사람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차지한 그 땅들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지적도를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지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지적도를 잘 살펴서 그 곳을 7등분으로 나눠서 제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만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모습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보고 또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하면 7으로 나눌 수 있는지 잘 그려갖고 알아. 그럴 때 내가 제비 뽑겠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던 나머지 7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5절 보시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에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8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라고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그 3명씩 뽑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지파에서 3사람씩 뽑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성읍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살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지파 반에게 주었던 그 외에 나머지 7지파 사람들은 대단히 피동적이어서 여호수아가 3사람씩 뽑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7부분으로 나눠서 가져오라고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가져오게 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 그 성막 안에서 제비를 뽑아 나머지 땅을 분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뽑았었던 지파 중에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이 어디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시므온 자손, 그리고 나머지 자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하고 그 나머지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이 어디 그들이 차지해야 될 성읍들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나안에 있어서 가장 남부 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 뽑은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중부 지방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데가 어딘가 봤더니 그 땅의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남부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낀 것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제비 뽑으니까 거기를 뽑았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기 쉬운데 이것 또한 모세의 예언 가운데 있었고 이것이 성취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가장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의 중간에 껴있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에 있어서도 자칫 그냥 지나가기 쉬운 그런 표현도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되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8장에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지파가 있는가 하면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을 선두로 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7지파는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3사람씩 불러내서 우리가 차지한 땅, 가나안 땅을 잘 살펴서 7등분으로 나눠서 우리 제비 뽑을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내 힘과 너의 노력, 내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경향으로 나가기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실 테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물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으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던 7지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그 땅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살펴보고 또 제비 뽑는 그 행위를 통해서 차지하고 또 그 안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면 쫓아내고 또는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상편들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대단히 피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주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열심히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적인 영적 전투와 전쟁 가운데 있는 줄 알아 나태하고 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그런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적극적으로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진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또한 영적 전투에 대해서 태만히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어진 삶을 최선과 또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